저는 오늘 만남과 변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사랑하면 변화됩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 만나면 부어지게 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데, 여러분 사랑하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제가 3년 전에 나온 에세이인데 오늘 내가 살아갈 이유라는 에세이가 있습니다. 중국의 30살에 세계 100대 대학입니다. 상하이의 푸당 대학의 교수가 된 여자가 있습니다. 정말 30살에 세계 100대 대학에 들어가는 그 대학의 교수가 된 여자분이 말기암의 선고를 받고 죽어가면서 병상에서 에세이를 기록했어요. 오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을 내가 살아갈 이유 이야기하면서 아버지와 연관된 하나의 에피소드를 기록해낸 그것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서 사랑은 이렇게 변화를 주는구나를 한번 생각해보면서 우리가 예수님 만난 우리의 변화를 한번 생각해보며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겠습니다. 위지안입니다. 30살에 상하이 푸단대학의 교수가 된 여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의 정점에서 2008년도에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녀가 이제 암 투병하면서 기록한 에세이인데, 내가 환자가 된 뒤부터 아빠의 하루는 매우 단순해졌다. 아침에 병원의 일과가 시작되면 아빠는 어김없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와 내 머리맡에 커다란 물병을 내려놓았다. 병에는 귀한 약재들을 오려낸 물이 들어있다. 20가지도 넘는 천연 약재들이 들어갔다고 했다. 아빠는 평생 요리를 하는 요리사면서 터득한 노하우를 집대성해서 생명수 같은 물을 만들어서 내게 주고 싶어 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맛은 전혀 꽝이다. 아빠의 정성에 눈물겨웠지만 매일매일 그 물을 마시는 입장이란 고역이 아닐 수가 없다. 어린 시절을 이야기합니다. 아빠의 자전거 뒷자리에 앉아 거리를 싱싱 달리던 기억이 난다. 대단히 자상하지도 그런다고 지나치게 무뚝뚝하지도 않은 평범한 아빠였지만 내가 원하는 건 가급적이면 들어주셨다. 아빠는 구시대적인 낡은 사고방식이나 비과학적인 습관들을 노골적으로 혐오하셨다. 심지어 종교도 한심하게 취급하는 편이었다. 기도 따위는 왜 하는지 모르겠다. 자신이 없으니까 뭔가 신에게 의존하는 거 아니냐. 나약한 짓이야. 그 시간에 용기를 내서 자기 힘으로 돌파를 시도하는 편이 훨씬 낫지 않을까. 어떤 면에서는 고지식하고 재미없는 사람이 우리 아빠다. 이따금 아빠와 함께 집에 있는 산에 오르기도 했다. 그다지 높지도 않지만 약수도까지 가려면 꽤 가파른 고개를 넘어야 했다. 아빠와 나는 누가 먼저 지치나 내기를 하듯 발걸음을 재촉했다. 하지만 아빠의 무릎 관절에 이상이 생긴 뒤부터 우리 부녀의 등산도 힘들어지게 되었다. 아빠와 나의 추억은 그것으로 끝이 났다. 나는 대학생이 되어 기나긴 학업의 길로 들어섰고 아빠를 뒤돌아볼 틈도 없이 내 꿈을 이루기 위해 쉬지 않고 달려왔다. 더는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더는 못 마시겠어. 대신 좀 마셔줘. 나는 아빠의 물을 내 남편 맥도날드에게 건넸다. 이게 얼마나 귀한 물인데 그냥 쭉 마셔. 아버님 정성을 봐서라도. 나는 마지못해 한 모금 더 마시고는 고개를 확 돌려버렸다. 할 수 없이 남편 맥도날드가 남은 물을 꿀꺽꿀꺽 마셨다. 물병을 그렇게 겨우 다 비워버렸다. 그래도 내일 아침은 아빠가 다시 채워놓을 내올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아빠가 오지 않았다. 아빠는 대신 남편에게 전화해서 말하셨다. 뭐라고 하셔 아빠가? 내가 물었다. 감기 기운 때문에 못 오신대. 당신한테 옮기면 큰일이니까. 그러면서 남편은 주섬주섬 겉옷을 걸쳤다. 어디가? 물 가지러 아버님이 와서 가져가라고 했어. 아이고 난 또 죽는구나.
그러는데 나는 이불을 푹 뒤집어 썼다. 맥도날드는 한참이 지나서야 물병을 가지고 들어왔다. 왜 이렇게 늦었냐고 묻자 그는 한없이 말없이 물을 따르더니 쑥 내밀었다. 아무 말 말고 쭉 마셔. 아버님 생각하면서 표정이 너무 진지해서 나는 군소리 없이 그 물을 다 마셨다. 맥도날드는 물병을 정성스럽게 머리맡에 내려놓고 내 손을 잡았다. 이건 보통 물이 아니야. 나도 알아. 온갖 약재가 다 들어가 있잖아. 맥도날드는 고개를 저으면서 말했다. 지한, 그거 알지? 물에게 행복이니 사랑 같은 말을 해주면 물 결정체가 바뀐다는 얘기 말이야? 응, 알아. 읽어보진 않았지만 에모토 마사로 박사의 물은 답은 알고 있다 내용을 들어본 적 있어. 물에도 의식이 있어서 듣고 느끼는 대로 결정체가 바뀐다는 얘기였어. 아버님이 TV에서 그 다큐멘터리를 보신 모양이야. 집에 갔더니 부엌에서 물 끓이기 전에 기도를 하시거든. 하나님, 뭐 아빠가 기도를 다 해? 제대로 듣지 못했지만 하나님 딸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물아, 내가 끓이는 물아 사랑한다. 부탁한다. 내 딸의 암세포를 이거 마시고 거둬다오. 이런 말을 중얼중얼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겠어? 가슴이 아려왔다. 기도 따위는 왜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투덜거리던 양반이었는데 그게 다가 아니야. 이 물 어디서 떠온 물인 줄 알아? 어디서 떠왔다는데 비싼 약수터 알지? 옛날 당신하고 아버님이 자주 오르던. 설마 어머님한테 들었어. 아버님은 매일 새벽 4시만 되면 산에 오르신대. 약수터까지 꽤 힘들잖아. 관절도 안 좋으신데 거길 하루도 빠짐없이 다녀오신다는 거야. 그 물로 약재들을 우려내시는 거지. 나도 모르게 물병에 눈길이 갔다. 매일 새벽 어두운 산길을 쩔뚝쩔뚝 걸어 올라가는 아버지의 뒷모습이 눈에 선했다. 그렇게 떠온 물에다 기도를 하고 물로 약재들을 우려낸 뒤에 물병에 싸들고 아침 일찍 병원까지 맥도날드가 내 눈가를 한참 닦아주었다. 저는 오늘 이게 뭐 성경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킨다. 만남은 우리를 좋은 만남은 사람을 변화시킨다.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 예수님 만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음바 되면 내가 바뀌어지지 않던가요? 내가 변화되지 않던가요? 내가 좀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사람 되지 않던가요? 그냥 하루 저녁 성령 체험 받았다고 변하던가요? 아닙니다. 하루 저녁은 바뀌어질 수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 만나면 변화가 되는데 이 변화의 그런 모습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사울의 그 모습을 통해서 몇 가지를 숙고해 보면서 우리가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오려고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달려가던 사울이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임하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눈이 이제 빛이 둘러비쳐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캄캄한 가운데 꼬꾸라져서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시로 사울은 눈을 붙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인도로 다메섹에 들어가서 3일 동안이나 길에서 도대체 내 이름을 부른 사람이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하는데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정말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냐 하는 그런 고민 속에 갈등 속에 3일간 금식하며 물도 마시지 않고 떡도 먹지 않고 기도하고 있던 사울이 아나니아를 만나게 됩니다. 아나니아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아나니아가 형제 사울아 길에서 너를 만나 내게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도로 낫게 하신다 하고 사울의 머리에 안수를 하니 비늘 같은 게 벗어지면서 사울의 눈이 다시 띄어지게 되고 사울이 마음에 달라진 일이 있어요. 즉시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내 눈을 뜨게 한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한다. 사울은 아나니아를 만나면서 그리고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아나니아의 기도를 통해서 그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받게 되고 그는 사울은 음식 먹고 강건해지면서 즉시로 사울이 깨달았어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내가 빈방하던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원래 하나님의 본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닫고 즉시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어요.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은 그런데 즉시로 예수를 증거하다가
그는 그곳에서 아라비아로 갑니다. 아라비아로 3년 동안 갈라디아서 1장 16절 17절 보면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가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리고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구나.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구나.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요. 3년 만에 깨닫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는데 그래서 또 복음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다메섹 성문에서 바울이 지나가면 죽이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다메섹의 성문에서 밧줄에다가 광주리에다가 달아서 내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사도들을 만나고 예루살렘 교우들과 이제 교제를 나누고 은혜를 나누려고 했는데 아무도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아무도 믿어주질 않는데 사도 바울에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그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를 보면서 변화의 몇 가지 요소를 생각해 봅니다. 예수 믿고 바로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 믿고 달라졌다 그래서 그게 몇 년 못 갈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1개월에 끝나고 어떤 사람은 중고등부 수련회 우리 집 아이가 가서 방언을 받고 왔습니다. 올 여름밤에. 그래서 한 일주일, 2주일은 막 성령님의 충만해서 인도를 받는 것 같고 아주 거룩하고 얼마나 홀리해졌는지 몰라요. 거룩해졌었어요. 말도 잘하고 그랬는데 일주일 지나니까 옛날의 모습이 나빴다는 게 아니라 옛날의 그 모습으로 그대로 돌아갔더라고요. 우리가 변화하는 건요 점진적일 수 있어야 돼요. 변화는 정말 진정한 변화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사도 바울 만남과 변화, 사도 바울의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변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정말 좋은 만남은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여러분 어떤 변화를 우리가 한번 추구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본문이 말해줍니다. 첫 번째, 예수님 만난 사람은 복음을 우리가 깨달은 만큼, 아는 만큼, 경험한 만큼 전하고 있다는 거죠. 진정한 만남은 정말 사람을 좋은 만나면 사람을 좋게. 여러분 맛집을 만나면 맛집 얘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참 맛있다. 우리 청년들은 보면 우리 부모들은 이렇게 보면 이 탕탕탕 국국국 면 이런 거 좋아하는데 청년들은 가도 홍대 맛집 피자를 먹어도 동네 뭐 이런 우리가 생각할 때 뭐 피자헛도 중요하고 이것저것 다 좋지만 동네 피자도 있고 그렇지만 청년들은 홍대 앞에 가서 한 판에 막 이런 건데 토핑이 막 다르고 얼마나 엄마 맛있는지 몰라. 아빠 얼마나 맛있어. 거기 가자고 가면 그걸 먹고 나면 엄마 여기만 맛있는 줄 알아? 요 뒷골목 가면 더 다른 오늘 이거는 프랑스식이야. 여기 밑에 뉴욕식이 있는데 끝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어도 홍대 뒷집에 맛집을 가면 그러면 여러분 맛집을 다녀온 사람은 경험하면요 막 자랑하는 거예요. 즉시로. 그래서 여러분 어른들이 좋아하는 옛날 그 음식 같은 거 토속 음식 같은 거 산골짜기에 있어도 갑니까 안 갑니까? 제가 몇 달 만에 가도 줄 서 있어요. 저는 몇 달 만에 갔는데 그 집 가면 줄로 사람은 좋은 만남은 사람을 그렇게 바뀌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만난 우리들의 진정한 변화는 무엇일까요? 예수님 만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복음을 아는 만큼 경험한 만큼 바르게 증거해야 된다. 여기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0절을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었어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어요. 한번 따라해서 즉시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메섹에서 사울아 세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눈이 멀어졌어요.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을 묵상해봤어요. 그러다가 아나니아가 와서 형제 사울아 길에서 너를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다시 보게 한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됐어요. 그는 사흘 동안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를 즉시로 예수가 뭐라고 그럽니까?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한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깨달은 걸 전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와 주님,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누구시냐고 증거하는 거예요. 즉시로 깨달음, 만남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만남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삶의 방식과 목적, 가치관을 확 바꾼다는 거 쉬운 것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오랫동안 단군 환웅신앙을 가져서요, 불교가 우리나라에 왔는데도요, 사실은 이 불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절이 뭐냐면 대불전 이렇게 가야 맞대요. 원래 중국식으로 한다면 대불, 큰 불자, 불교 얘기할 때 그 다음에 전 이렇게 맞았는데, 우리나라만 특이하게 뭐냐면 고음신앙을 믿었기 때문에 대웅전이라고 해요.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설악산 갔는데도 신흥사를 가봤어요. 그랬더니 거기가 뭐냐면 대불전이 아니라 뭐라고요? 대웅전이라. 그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게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안 바뀌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갖다 예전에 예배당이라고 그랬어요. 예배당. 근데 이것도 뭐냐면 교회 그러면 되는데 왜 예배당이라고 그랬을까? 예배를 드리는 집당이. 왜냐하면 선왕당에서 왔다는 거예요. 뭐지? 선왕당. 사당이랑 선왕당에서 왔다는 거예요. 사당, 선왕당에서도 유교식으로 제사 지내고 하니까 미신 이렇게 하니까 예배당도 뭐냐면 예배에 가서 이거 하니까 기독교인들이 예배드리는 예배당이다. 교회라고도 안 하고 예배당이라고. 어디가? 예배당가? 뭐 이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바뀌어지기가 참 어려운 세상을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쉽게 바뀌어지지 않는데, 그러나 내 영혼의 구세주와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이 만남은, 좋은 만남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좋은 만남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해보세요. 좋은 만남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혹시 이사할 때 어디 가서 손 없는 날이 언젠가 물어보고 이사하는 사람 있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혹시 제사 지내는 사람 회개하고 이제는 제사를 다 끌쳐버릴 수 있는, 고백하고 정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걸 정리를 못하면 믿음이 없어요. 정리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합니다. 사울은 삶의 목적이 한순간에 확 바뀌어집니다. 유대교를 증오한 것도 아니고요, 변명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았고요, 즉시 회당에 가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야기해요. 즉시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또 보면 22절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21절에 듣는 사람이 다 놀랐어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22절을 같이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을 당혹하여. 사울은 막 이럴 때 또 힘을 더 얻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구세주다, 예수가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예수가 우리 죄와 허물에서 온 인류의 구세주와 주님이 되신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두 가지를 즉시로 우리 만난 사람은 복음을 아는 만큼, 경험한 만큼 증거해야 된다. 아무튼 아는 만큼, 경험한 만큼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돼요. 정말 전해야 돼요. 오늘 우리 주의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우리 또 직장의 동료들에게, 우리 이웃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 사울을 통해서 모든 것을 알아야 전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내가 아는 만큼이라도, 내가 체험한 만큼이라도 복음 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울의 이 변화를 보면서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 가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광야 훈련 같은 그런 광야 훈련을 통한 믿음의 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믿음의 연단. 자,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을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자, 여기 많은 분들이 여러 날을, 갈라디아서 1장 18절 그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6절 17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냐. 다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바울의 연보를 추적해보면 3년의 시간이 납니다. 바울의 그 연보를 이렇게 추적해보면
요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여러 날이 지났다는 것이 갈라디아서 1장 16절 17절을 근거로 볼 때 3년 동안 사도 바울이 자기 길에서 나타나셨고,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성령 체험을 하게 되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은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 즉시로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연단의 과정, 훈련의 과정을 스스로 가져야 되겠다 하면서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사도들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습니까?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을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았어요. 그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된 거예요. 신약 성경에 13권을 기록했던 영감의 사람, 정말 하나님의 그런 위대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당시 지중해 연안의 모든 지역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위대한 사도의 사역을 감당하게 된 근본이 어디 있느냐? 연단과 훈련이 있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에게도 광야와 같은 연단이, 또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 도가니는 은을 연단하고 풀무는 금을 연단하지만 나 여호와는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자, 연단의 시간을 여러분 믿음 가지고 이기고 극복하고 믿음으로 연단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처럼 나오리라.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공동생활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또 협력하다 보면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도 있으면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부딪혀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연단을 받습니다.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 그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져 가고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고 우리가 깊어지고 넓어지고 포용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성장하고 자란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도 바울은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만일 부모님에게 다메섹에서 만난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유대교의 중심 학문을 배웠던 대단한 학식이 있었어요. 자, 성공할 수 있는 요건을 가지고 있었던 그가 어머니, 아버지, 제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제가 아라비아 광야로 3년 동안 미국의 하버드 가서 3년 동안 박사학위를 받아오겠다는 건 아니고 기도원에 가서 3년 동안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묵상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부모가 미쳤다고 그럴까요? 잘 다녀오라고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럽니다.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부모님이 이해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이고 공회원이고 잘나가는 청년인데 당시 이단으로 낙인 찍힌 예수교를 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수를 더 깊이 만나겠다고 산속으로 광야로 들어가겠다고 하는데 어떤 부모가 환영하겠냐는 거예요. 사도들과도 의논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혼자서 아라비아 광야로 갔습니다. 아라비아 광야에서 무엇을 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3년간의 영적 훈련을 받은 것으로 여겨지는데 모세가 40년 미디안 광야 체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전에 40일간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시면서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고 시험을 받고 승리하셨어요. 사울은 3년 동안 이 광야에서 아마도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구약 성경을 깊이 연구했을 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용한 곳에 가서 구약 성경의 뜻을 깊이 연구했고 구약 속에 담긴 깊은 뜻을 알게 됐고, 그것이 뭐냐? 그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된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어요. 광야에서 말씀 묵상, 기도를 통해서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닫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고 은혜 받았다고 다 된 건 아니죠. 만났다, 은혜 받았다, 다 된 건 아니에요. 길게 또는 짧게 연단의 기간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음 달에 연단이 필요합니다. 환난은 연단을 낳고 환난은 연단을 낳는. 환난은 뭐라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사도 바울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연단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훈련된다, 연단된다, 무장된다, 중요한 겁니다. 주님의 더 깊은 교제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이 기간은 더 깊은 영성을 갖추기 위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길이 막힐 때가 좀 있습니다. 빨리 가야 되는데 길이 막힐 때가 있어요. 다 된 것 같았다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더 훈련을 받고 더 준비되어야 된다는 믿음의 시각을 갖게 되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더 준비되어야 됩니다. 더 훈련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훈련이 끝났다고, 이 시련의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금방 눈앞에 고속도로가 펼쳐지느냐. 그래서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어요. 여기 23절을 봅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여러 날이 지나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23절에 그 계교가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사울에게 알려졌습니다. 밤낮으로 성문까지 시키고 여기 성문을 지나가면 창을 던지든 칼을 던지든 활을 쏘아서든 죽이자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5절에 보면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렸어요. 자, 광주리에서 옛날에 성벽 아시겠죠? 성벽에서 이 줄을 달아서 이 대나무 광주리에다가 거기다 이렇게 들어가면 위에서 줄 달아서 이렇게 피신시킨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믿어주지 않는 후에 3년 전에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교회를 잔멸했다. 잔멸의 멧돼지처럼 마구 짓밟는 거예요. 압제하고 막 짓밟던 사도 바울이 3년 만에 이렇게 돌아와서 예수를 증거한다고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사람은 복음을 아는 만큼 경험한 만큼 전하는 모습 봤죠. 예수 만난 사람 광야 훈련을 통한 믿음의 연단이 필요하다. 연단이. 옆에 계신 분에게 연단이 필요합니다. 이거세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시작. 훈련이 필요합니다. 연단, 지금 연단 받고 있는 중이라고. 옆에 계신 분에게 저 지금 연단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해보세요. 왜 이렇게 안 풀리냐 하지만 하나님이 이 연단 받고 훈련되면요. 연단된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인정되고 일할 수 있고 사역할 수 있고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연단되지 않은 사람은 예전에 그랬어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 보세요. 이 동네에서도 연단 못 받은 사람이 저 동네 가서 잘할 것 같으냐? 연단 받는 것이 중요해요. 훈련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울은 광야에서 3년 동안 훈련받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돌아왔는데 오히려 박해자들로부터 박해받아서 광주리를 타고 이제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피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내가 금방 연단받았다고 고속도로가 열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고 인도하십니다. 한 달에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해보세요. 여러분, 금방 고속도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 믿었다고 금방 내 삶이 시온의 대로가 확 열리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우겨쌈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예수 믿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박해를 당해도 절대 버림받아나지 않고요.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넘어지지 않고 캄캄할수록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별빛과 같은 시온의 그런 햇빛이 은혜가 우리 속에 부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창문을 열어서 바울을 이렇게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의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의미. 우리가 고난 중에도요, 훈련 중에도, 환난 중에도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자, 치료법 중에서 의미 치료라는 게 있어요. 의미 치료라는 게 있어요. 내가 살아야 될 의미.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유. 이런 것들을 알면 우리가 의미를 가지고 그래서 대부분 예수 믿는 분들이 큰 어려움이나 병을 겪게 되면 그래요. 제가 그동안 부목사 하면서 아니면 그동안 우리 호산나교에서 담임목회 하면서 우리 여러 한우들을 이렇게 만나고 병상에 찾아가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보고 또 그전에는 보면 저 어딥니까? 부목사 할 때 전라도 어디에 산속에 있는 그런 요양원 같은 그런 치료하는 그런 좋은 음식 먹고 조금 황토집에서 자는 그곳을 갔었어요. 어머니가 옆에서 수발을 해주시고 부인은 큰 일식장을 하니까 일식장에 있고 그런데 가는데 어머니가 이제 예수 믿고 아들은 안 믿다가 아들도 이제 예수 믿고 영접하면서 어머니가 그래요. 둘이 그랬대요. 가서 기도해주고 그랬는데 목사님 여기까지 하셔서 고마워요. 그런데 우리 둘이 날마다 기도해요. 빨리 나와서 너 예수 안 믿 시골서 교회 다녔던 너 이제 중년에 안 믿다가 다시 돌아와서 예수 믿게 됐는데 이렇게 병을 얻었는데 고쳐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간증하자 그래서 아들이 그러는 걸 봤어요. 사실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 내가 살아야 될 의미 치료라는 게 있어요. 의미. 그랬는데 이제 이 대표적으로 이 의미 치료를 한 분이 누구냐면 나치의 2차 대전에 포로 수용소에 있었던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유대인 의사가 있었습니다. 수용소에서 너무 혹독한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역, 굶주림, 그 다음에 혹독한 고문, 그것 때문에 죽어가는데 이 빅터 프랭클은 내가 살아야 된다. 가만 보니까 아침에 조회를 할 때 그 군관이 나와가지고 독일 군관이 나와서 비실비실은 이쪽에 세우고 그래도 핏빛이 있고 눈빛이 살아있고 말라서도 강단이 있는 사람은 이쪽에 세우는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을 가만 보니까 태워가지고 가스실로 실험실로 보내더라는 거예요. 아하, 알았구나. 내가 내 눈빛이 내가 살아야 될 이유도 있지만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있구나. 그래서 깨진 유리 조각을 하나 일하다가 주웠습니다. 주워가지고 이 유리를 세멘트 벽에다가 팍 가릅니다. 갈아가지고 면도날처럼 갈아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면도 이렇게 붙이고 자기 이 수염을 깎고 그 다음에 피가 나면 그 피로 입술에 피를 바르는 거예요. 자기가 막 건강해 보이려고. 그럼 아침에 조회할 때 눈을 탁 뜨고 그 다음에 이 피를 입술에 바르고 그러면 너는 이쪽이에요. 항상 이쪽이에요. 항상 어젯밤에 같이 잤던 사람은 이쪽에서 가스실로 가고 실험실로 가고 죽어가는데 자기는 그 유리 조각을 가지고 이 벽에 갈아서 자기가 수염을 깎고 그 다음에 자기 입술에 피가 나면 그 입술에 피를 바르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았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냐면 의미치료법을 이라는 그런 말을 만들어냈고 이런 얘기했어요. 형제 여러분, 같은 유대인들에게 형제 여러분, 저 조그만 창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런 창이 한두 개 있다면 저 조그만 창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자 한 사람이 신경질적으로 그렇게 창 너머를 본다고 해봐야 회색 담벼락밖에 더 있겠느냐 소리를 쳤어요. 그러자 프랭클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회색 담벼락 너머 푸른 하늘이 안 보이십니까? 그 푸른 하늘을 보십시오. 밤에도 저 빛나는 별들을 바라보십시오. 사람들은 안 봤어요. 담벼락밖에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빅터 프랭클은 낮에는 푸른 하늘을 바라보고 둥실둥실 떠다니는 구름을 바라보고 밤에는 반짝반짝 빛나는 별을 봤어요. 달빛을 봤어요. 그리고 나는 살아야 된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요리를 긁어서 수염을 깎고 피를 내서 자기 입술에 피를 바르고 아침마다 나는 살아야 될 의무가 있다. 나는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후에 유명한 의미치료법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우리 조그만 시련이 있다면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 우리가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변화를 보면 아까 무엇입니까? 즉시로 만난 예수를 즉시로 경험하고 체험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라, 이걸 증거했고요. 그는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연단과 훈련을 받습니다. 연단과 훈련 후에도 왔는데 다메섹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광주리를 타고 피신을 하면서도 살아야 될 의미, 사랑을 발견하고 희망을,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나는 이방 사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인생을 바라보는 그것이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좋은 친구를 만나지 않습니다. 좋은 만남이에요. 이건 은혜인데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좋은 만남의 축복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나바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다메섹에서 빠져나왔는데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했는데 제자들은 사울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아무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 이렇게 무서운데 그때 누가 사도 바울을 돕습니까?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부터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인정하지 않고 의심하죠. 27절에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가 그랬어요. 바나바. 사울의 보증이 되어줬어요. 사울을 인정해줬어요. 사울의 입장을 상세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그런 신앙을 보증해줬어요. 그래서 사도들에게 소개해 준 거예요. 자, 3년 전에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오던 중에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임하고 저의 눈이 멀어서 3일 동안 보지 못할 때 그는 3일 동안 금식하고, 그리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다메섹의 유명한 그리스도인이 가서 안수기도 해줄 때 비늘이 벗겨지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된 그가 즉시로 예수를 전하는 일들,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이나 주님과 깊은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겪었던 일들, 그리고 그동안의 3년의 이야기를 바나바가 보증해 준 거예요. 신원 보증을 해준 거예요. 바나바는 누굽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 번 등장하는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바나바는 위로자, 격려자라는데 사도행전 5장쯤 가기 전에 4장에 무슨 내용이 있었습니까?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까 그것이 다 알려지게 됐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이 바나바 때문에 도전을 받았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우리도 밥 팔아서 우리도 헌금하고 우리도 인정받자, 우리도 그러자가 밭을 팔았는데 돈이 땅값이 올라서 많이 올라서 밭값 파는 것을 감추어두다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바나바는 위로자와 격려자, 원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요셉의 이름을 바뀌었어요. 바나바라고 바꿨어요. 위로자와 격려자로 바꿨어요. 한 달에서 위로자 이랬어요. 격려자. 이게 세워주는 사람이에요. 위로자. 우리 권사님들은 위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중직자들은 초신자들이 오면 격려자가 되고 손잡아주고 이끌어주고 세워주는, 그리고 보증해주는, 살려주고 생명을 주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사들이 뭡니까? 아이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해주는, 선생님이 학원 선생님처럼,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처럼 대접받는 게 교회 학교가 아니죠. 대개 보면 우리 교회의 사역은 그렇죠. 학원 선생님들은 잘 가르치니까 대접을 받고, 세상 선생님들은 스승의 날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교사들은 교사가 그게 아니라 교사가 섬기는 거죠. 위로하고 격려하고 손잡아주고 이끌어주고 그 다음에 세워주는 것들이죠. 이게 바나바예요. 바나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사울을 아직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보지만 바나바는 사울을 믿는 사람으로 봤어요. 사람을 품어주는 사람이에요. 한번에 사람을 품어주는 사람 해보세요. 사람은 누구와 만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크게 바뀐다고 여겨집니다. 좋은 스승 만나야죠. 좋은 친구 만나야죠. 좋은 배우자 만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 만난 여러분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좀 함께 만나서 신앙생활에서 기쁩니다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함석헌 선생님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그대는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이런 시가 있는데, 탔던 배 꺼지는 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의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좋은 친구, 좋은 스승, 좋은 배우자, 좋은 믿음의 우리 동역자들을 만나는 이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만나기보다도 내가 그렇게 바나바처럼 세워져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믿어주고 품어주고 세워주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보세요. 31절입니다. 자, 이는 사울의 변화를 통해서 즉시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즉시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고 아라비아 광야의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바나바의 인도로 사도들과 교제하고,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31절을 보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바나바 같은 사역, 사도 바울의 연단과 훈련,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증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는 뭐냐면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교회는 평안해야 돼요. 여러분이 속한 교회 평생에 평안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어지러우면 안 돼요. 나 때문에 교회가 어지러우면 안 돼요. 평안해야 돼요.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말씀이죠. 그리스도로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이 있고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교회의 모습이 바람직한 오늘 우리가 삼아야 될 교회의 모습이 함들에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갖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수가 더 많아지더라. 이런 은혜가 우리의 신앙하는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호산나 교회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 변화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사랑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아버지 성숙한 신앙인으로 변화받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